한 주간 어떻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기도 다짐은 다 하셨나요? 목장별로 다 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거듭났다, 거듭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실 것이고, 더러는 나는 거듭났기에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바이블 타임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어떤 질문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답을 하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우들에 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뭐니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배경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손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24절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24절 하반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예수님께서 보았더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서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떠드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빈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빈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나요?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지금 대화를 하면 저 사람 마음에도 없는 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형식적인 말,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말.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또 그거에 대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어도 나는 당신들의 어떠한 검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말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3장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극찬을 그냥 늘어놓는지,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정말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요. 위대한 선지자요, 선생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사치레를 했다면 참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자주 동문서답을 하신 적이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 선생님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들여다보니까 말한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번 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아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에 좀 더 살을 붙여 5절에 또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읽기보다는 요한복음 읽기가 편하니까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을. 복음서가 더 마음에 와 닿으니까.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자, 똑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고백하는 말 이전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나 대표 기도할 때나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거 하더라도 그 속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보고 있다고요.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고 신앙심도 괜찮이 많아 보이는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가문도 있어요. 정치적 능력도 있어요. 앞으로 또 율법 사회에서도 대단하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무엇을 보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 없나를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니고데모가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몰상식하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과 똑같다.
라고 간접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건 충격적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분으로부터 내가 그 말을 듣는다니까 이건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큰 충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깁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 교회 때려친다. 2. 기도한다. 3.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4. 모르겠다. 답은 여러 가지겠죠.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그 어느 것보다도 무게 있게 얘기를 하실까?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신앙생활이 안 한 사람도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시지 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을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네가 정말 고민하고 있구나. 하물며 율법을 내가 지금 잘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으로 네가 안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주님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영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정작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보는 거 아니라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여기서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그럼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나 목사 안 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왜 목사를 해?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으면 나 안 한다니까요. 나 안 해. 여러분 하겠어요? 아니 까놓고 얘기하자고. 뭐 영상 쪽고 할 상관없어요. 해? 안 한다고 목사. 믿졌지 그거. 믿지는 장사 그거. 이 땅에서 살다 그냥 가면. 나 혼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라고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세상에 두 개가 남아있는데 내세에 뭐죠?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깨가 쏟아지는 그 맛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행복은 지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매일매일 햇빛이 나는 처럼 빠긋빠긋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그런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매일 매 순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이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식어들면 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왜? 지금 이 아이를 키워야 돼. 18년 동안 키워야 돼. 똑같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어느 정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아이가 다 대학 졸업하고 뭐 결혼시키고 나고 난 다음에 단둘이 딱 남았을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계세요? 야, 인생이 이런 것인가? 이게 인생인가? 성공했다는 사람도 실패했다는 사람도 인생 끝에서 느끼는 허무는 본질상 똑같아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이다. 왜?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준비하며 살지만 내일이 내게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한국에 20대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병원에 왔는데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님, 원목 되시는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청년을 와서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날 오고 3일이 돼도 이 청년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 누워있는 병실에 귀가에 대고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젊은 생명에 너무나 아깝다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눈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깨어났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청년 자기도 급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젊은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책을 펴려고 쫙 폈는데 또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평생 깨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앞날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시겠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라고 잠에 들어야 그래 죽기 전에 기도는 하고 잤으니까. young and old 상관없어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가시는 게 아니고 먼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젊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이 넷플릭스가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뭐 계속 히트를 치고 있어요. 킹덤이 히트를 치질 않나. 나도 알아요, 여러분. 응? 아는 척 좀 하세요. 내 눈 좀 보시고. 그거 안 보는 척. 어휴. 알아야 뭘 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뭘 관심이 있나? 어? 사코는 이제 끝난대, 여러분. 어떡하게 이제 큰일 났네. 어? 제가 왜 그걸 관심 있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뭘까?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장비와 시간과 몇 시간 동안 수술하는, 사람 살리기 위해 저렇게 바둥바둥 거리는구나. 그 갓난아기가 생명이 위협한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쓰러진 사람, 교통사고로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그런 병원에 실려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스테이지의 라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냥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번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지 않은지는 제가 4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든지,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4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라는 건 뭐 그리 대수로운 일같이 생각 안 될 수 있지만, 오늘처럼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세상과는 달리 그 당시 밤이면 횃불이나 등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등불이 있어야만 밤에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몰래, 다른 사람이면 안 되니까 밤에 찾아갔다고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절대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아니 나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난 안 다녀, 이렇게 만약에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 일주일에 그러면 3-4번 간다며, 진짜 그래? 아니야 특별한 때만 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너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거듭나야 돼. 2번째,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찾자마자 대뜸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기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개인의 고백이 모아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발은 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들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니까, 그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니고데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야,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서로들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궁금해서 연구해 본 결과, 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표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건 맞아. 이렇게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죠. 물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라는 그 단어,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본질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아까 기도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개인적인 거죠.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리지 못 받았어요. 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은 들림 받고 나머지는 들림 받지 못했어요. 뭘까요? 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도 내가 안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고백을 해도 내가 해야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대중 속에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게 그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령을 통하여 고백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또 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해변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니? 아이, 지금 화나 죽겠는데 하나는 못 잡아서 지금 놀리고 있어.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야, 저기 나가서 물가에 오른쪽에 내려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표적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건 안다는 거였지 나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개인 고백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라는 곳에 숨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라는 곳에 숨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니고데모처럼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상식적이고 대중적인 신앙 고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반드시 거듭나야 해. 세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은 이적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적, 이 기적을 통하여 신앙의 문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의 기사를 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것도 그 기적과 이사를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무슨 이러한 여러분 그런 데 쫓아가는 거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를 믿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그걸 쫓아다닌다? 아직도 비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봐야만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좀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거 빼고 전체는 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침에 해가 떠서 그쵸? 동해 서로 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 잘하고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소변 대변 다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왜? 그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병원 가보세요. 많아요. 기계가 받아줘야 하는 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겸손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 교만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니? 내가 당신에게 그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우리 믿음 생활에 좀 그러한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적 그 자체는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때 병들었다가 안수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신방받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사업을 번창케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들떠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기도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사실이 담보가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셨다면 더더욱 더 잘 믿어야 돼요. 좌우로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예배 생활 잘하네. 그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해.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니고데모 가문 좋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림의 멤버고 그건 국회라는 거예요. 국회의원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9절에도 아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그에게 말씀의 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 귀가 어두우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되세요?
물론 이해해달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나? 또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영계의 이야기를 영계의 법칙에 따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에 반해 니고데모는 영계를 이 물질계의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제 뉴스에 무슨 뉴스가 장악했죠? 하루 종일 무슨 뉴스였습니까? 아니,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스페이스 X 들어보셨어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자들이 말이 요새 우주선 타고 저기 우주 갔다 오는 여행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아마존 CEO가 갔다 왔죠. 예? 버진 아틀란틱 그 항공사 부자가 또 하죠. 이번에도 스페이스 X를 통해 3일 갔다 왔어요. 3일. 돈만 있으면 이제 가게 됐어요. 우리 한번 탈까요? 하늘에 가기 한번 우주를 한번 볼까? 야, 그 스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우주선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와 대기권 안으로 들어갈 때가 어떻죠? 보셨을 거예요. 훈련 가운데 이 공간에서 막 수영 쉬는, 소위 그래비티가 없는, 중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공에서도 뜨고 이게 던지면은 옛날 600만 불 사나이처럼 떠다다다다다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대기권 안에서 통하는 법칙이 있고 대기권 밖에서 통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연계의 법칙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연계를 벗어나 영계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통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상식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법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인데 5절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두 말은 동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들어가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엄마한테서 태어난 건 1차 출생이고 성령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2차 출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났다면 또다시 태어날다. 여러분, 이게 태어나다가 하나가 더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영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듭났다고 얘기는 하고 들었는데 내가 죽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죽었기에 거듭남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내 생각, 내 편견, 내 뜻, 내가 계획한 것, 내 자존심,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굴복시킬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내 안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완전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아직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주님을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고 흥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죽어야 합니다. 불쾌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니고데모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 말씀이 아닐까. 그 충격이 임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완전한 의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듣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 특징에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지금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듭남에 대한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한 번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